열왕기하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삼 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사실은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길어지는 가운데에 제가 중간에 그냥 끊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18장 1절 한번 보세요. 18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 히스기야는 3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 왕들 중에서 아주 선한 왕으로 믿음이 좋은 왕으로 가장 극찬을 받은 왕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 밑에는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유전을 우리가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라는 걸 항상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도 가족력을 봅니다. 그 집안의 가족력이 어떤가, 질병의 가족력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늘 봅니다. 그만큼 유전자, DNA의 문제는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인 아하스가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길을 따라가야 정상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놀라운 것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인 아하스, 아버지 아하스 왕의 대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는 정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정반대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런 어떤 정반대의 삶은 아버지의 그 영향을 벗어나야 가능하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의 DNA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아버지의 유전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영적 아버지의 유전자, 영적 유전자를 우리가 잘 받으면 육적인 유전자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영적인 유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거듭났다. born again. 거듭났다.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첫 번째 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는 걸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면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가족이, 그의 조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예요. 아버지로부터 좋지 못한 것만 배웠어요. 그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거 봤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하는 거 봤어요. 온갖 신들을 한마디로 남유다가 우상 숭배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아수르 신도 데려오고 또 뭐 북이스라엘에 섬기던 금송아지도 데려오고 온갖 것들을 섬겼어요. 산당을 만들고 막 대놓고 우상 숭배였어요. 그걸 보고 자란 아들이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따라가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정반대의 삶을 사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그 타락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저절되고 나서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배웁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적 모델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가 배우는 그 본보기가 참 타락한 제사장, 부패한 제사장, 말씀이 없고 흔히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밑에서 배운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DNA를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남해에 여러분 남해에 고래가 나타나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남해에 고래가 나타났다? 야, 고래가 남해에 나타나?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남해 앞바다 가면요 멸치가 유명합니다. 멸치회가 참 유명합니다. 멸치가 많이 삽니다. 남해 밑 바다에는요. 근데 똑같은 물고기라도 그게 고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 같으면 그게 바다가 남해건 서해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 태평양 멀리 있는 그런 바다건 상관없이 유전자가 고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자라면 뭐가 됩니까? 고래가 되고요. 그가 멸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태평양 한가운데 갖다 놔도 그 물고기는 나중에 크면 뭐가 되죠? 멸치가 되는 거예요. 메르치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무엇의 차이입니까? 크고 작아지는 차이는 유전자입니다. 고래 유전자를 가지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고래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멸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멸치밖에는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의 유전자를 가지고 계속 살았더라면 그는 악한 왕이 되었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어떤 그 멘토인 엘리 제사장을 계속 보고 자랐더라면 그는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선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라든지 또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 앞에 세대를 완전히 뒤바꾸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게 진정한 본 어게인이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다 물어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거듭났습니까? 하면 네, 저는 거듭났습니다. 합니다. 근데 정말 거듭나면요.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는 거예요. 부모의 유전, 그거 원망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그 모든 조건과 유전자를 이겨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징기스칸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쥐를 잡아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무식한 정말 일자 무식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징기스칸은요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정복자가 되었어요. 그가 환경을 따지고 환경을 다 됐더라면 이 징기스칸은 그냥 몽골에서요 그냥 살다가 죽은 이름도 모르는 한 촌부에 불과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자기의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우리 찬송가사 오늘 했지 않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겠다. 오늘 장맛비가 내리고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는 거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인지 어제인지 뉴스를 보니까 효성그룹 아시죠? 효성중공업, 효성그룹. 효성그룹에서 이번에는요, 기업에서 특별한 취업 행사를 벌였어요. 이렇게 이제 취업 시험을 치는데, 선발을 하는데, 문과생들만을 위한 그런 시험을 쳤어요. 취업 시험에. 예전에 우리 대학가에요,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뭐냐면, 문송합니다라는 그런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문송합니다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문과는요, 졸업해봐야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국문학과를 나왔는데 국문학과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졸업하고 농사지으러 가겠대요. 할 게 없어요. 철학과 나오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뭐 삼성이니 무슨 대기업들 보면 다 대부분 이과생들이 다 갑니다. 그리고 월급도 굉장히 높아요. 문과생은 고작 해야 국어 공무원하고 고작 해야 정말 최저임금 받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 효성그룹에서요, 기업 역사상 최초로 문과생들만을 시험을 쳤어요. 이과생은 안 돼요. 그 회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AI 시대에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AI를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과에서 수학을 배우고 계산하는 법을 배우고 기술을 배워봤자 이제는 기술이나 이 계산은요, AI를 따라갈 방법이 없다는 거 인간이 못해요. 그래서 이 효성그룹의 회장이 인문학이 중요하다. 인문학을 통해서 이 AI를 이기고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문과생들만을 특별히 공채로 지금 뽑는 거예요. 아주 역발상이죠. 저는 그 효성그룹을 잘 모르는데 효성그룹에 대한 뭔가 관심이 가요. 이 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돈이면 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고등학교도 생기고 이제는 막 그냥 삼성, 하이닉스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학의 과가 생기고 계약해서 하는 그런 계약하는 과에 들어가려고 또 막 죽으라고 그렇게 덤벼듭니다. 뭐 단시간적으로는 그것도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효성그룹의 그 회장의 생각대로 뭔가 먼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이 AI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길을 모색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6절을 한번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의 유전자를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가? 6절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뭐요? 연합하여 여호와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지금 이 히스기야는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인 아하스 왕과 연합하거나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지만 나의 영적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영적인 아버지와 연합하고 영적인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 연합이라는 히브리어가 다바크라는 뜻인데 이 다바크는요, 악교로 붙이다, 단단하게 붙들리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부와 같이 하나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그러죠. 아무리 싸워도 또 부부는 부부예요. 하나님과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라고 왜 죄를 안 지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부부관계처럼 연합을 해버렸어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또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육적인 유전자를 받았으면 악한 왕으로 인생을 끝낼 뻔했는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영적인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탁월함입니다. 그냥 수학적 계산만 잘하고 기술만 가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걸 효성그룹의 회장은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절을 보세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블레셋을 쳐서 많은 성을 회복합니다. 이 블레셋이요, 자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성입니다. 아버지가 빼앗긴 성을 누가 되찾습니까? 아들이 되찾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뭐 전쟁을 잘하고 전략을 뛰어나게 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누구를 아버지로 삼았기 때문에요? 영적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았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가 그의 뒤에 있으니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으니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빼앗겼던 성들을 다시 뺏어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적 아버지의 DNA를 가지면 이렇게 빼앗긴 것도 다시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북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에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10절 후반절요.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굉장히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에게 빼앗겼던 성을 빼앗아 옵니다. 함락을 시키고 빼앗아 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또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블레셋에게 성을 빼앗깁니다.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결국 사마리아가 함락된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BC 722년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지금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유전자를 받지 못한 육신의 유전자만 받은 그런 왕들은요, 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빼앗기고 망하고 함락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가 비록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연합하고 함께하는 히스기야 왕은요, 오히려 함락되는 게 아니라 함락을 시키고 예전에 빼앗긴 것들을 뺏어오는 삶을 살아요. 나라가 뭐 군사력이 많아서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가 침입해가지고 와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과만 연합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위기를 다 이겨내버려요. 이게 뭐냐? 연합한 자와 연합하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유전자를 받은 사람과 영적 유전자를 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마지막 12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을 히스기야 왕의 삶과 대조적으로 생각하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다바크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과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듣지
듣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한 왕들은 나라가 망하고 자기 땅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함락되는 삶을 삽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우상숭배하면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살 줄 알았는데 우상숭배의 결과는요. 어때요? 함락당하고 빼앗기고 망하는 인생을 삽니다. 파멸의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남유다가 절대 여러분 군사 강국이 아닙니다. 땅덩어리도 우리나라처럼요. 이미 허리가 잘려가지고 남쪽만 조금 땅덩어리가 있어요. 아수르에 비하면 한마디로 중국과 우리 남한과의 관계 정도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싸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전능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을 연합했어요. 함께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뒷배가 되시고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7절에 보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아버지는 아수르를 섬겼다가도 저렇게 됐는데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섬기기보다 누구를 섬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아수르 왕과 연합했어요. 강대국을 연합하고 나서 결국은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강대국이나 물질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유전자를 따르고 있습니까? 멸치 유전자입니까? 고래 유전자입니까? 지금은 표시가 안 나요. 지금은 다 막 물 안에서 그냥 막 헤엄쳐 다니는 그냥 물고기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유전자가 드러나게 돼요. 멸치 유전자는 여전히 멸치로 남아요. 아무리 잘 먹어도 유전자예요. 멸치예요. 고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 학교 다닐 때는 비슷해요. 그냥 친구로 잘 지내요. 대학 가면서 차이 납니다. 취업하면서 차이 납니다. 결혼하면서 차이가 나요. 나중에는 서로 친구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게 뭐의 차이예요? 유전자의 차이예요. 환경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는 사람치고 성공하는 인생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여전히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부모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보다도 그 앞선 조상들보다도 더 나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경 조건을 뛰어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 영적인 유전자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처럼 위대한 왕 히스기야 왕처럼 인생이 그렇게 도약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